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라는 주제로 호세아서 4장 우리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사연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TV에서도 소개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이른 새벽 일출을 보고자 산행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 없어서 큰일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화장실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른 새벽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있기에 이 좌우를 살피고 이 등산로에 가까운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몇 개를 쌓아둔 겁니다. 다 보고 나서 쌓아두고 누가 밟으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굵은 나무 가지 하나를, 막대기 하나를 그곳에 꽂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산을 오르고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 보니 자신이 큰일을 봤던 그 장소에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돌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돌이 쌓여 있던 거죠.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 보통 이러한 사진이겠죠, 그림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꽂아놓은 이 막대기에 빨간 끈이 묶여있기 시작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산 후에 다시 내려오는데 이제 막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큰일을 봤던 그 돌모드기 위에 돌 하나씩을 올려놓고 손을 모아놓으며 묵념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차마 자신이 큰일을 보고 덮어둔 돌이라고, 막대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컬투쇼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도 이 돌이 쌓여있는 것을 보며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막대기가 꽂혀 있으니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나 혹은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작은 돌을 주워다가 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바램과 소망을 말하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 그 위에 막대기, 능력과 권세가 과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간절히 구해도 그 돌과 막대기는 어떤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민간 토속 종교 혹은 무속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바램과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신들, 이 모든 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인 거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어떻다는 거죠? 그와 같다고 말해요. 신이라고 만드는 우상도 힘이 없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도,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헛된 우상과 같은 전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약 복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만큼 잘 사는 것을 만약에 내가 곁에서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럴 때도 우상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까요?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지조가 있는 믿음이 아닌 양다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을 잠시 보면 오늘 호세아서는 이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의 위치에 보면 가장 먼저 소선지서 호세아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이 호세아서가 이 포로전 예언서로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일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신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했을 때 완전히 이방 족속들을,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전을 주기보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섬기며 이방신을 쫓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정체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복을 잘 받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부러운 겁니다. 또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다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의 미혹이 생긴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의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1절의 말씀에서 다른 신, 그리고 또 하나 건포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건포도 과자. 이 당시의 가나안 생활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다른 신과 건포도 과자.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이제 떡이라고 할 수 있고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생활의 호화로움을 말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우상을 섬겨서 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너무 잘 되고 수확이 잘 되니 건포도 과자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자신들도 다른 신을 한번 섬기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아마 들 것입니다. 무교복만 먹었던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누리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 앞에 엎드리면 나도 저들처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거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지도 찾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단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토속 신앙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과 심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와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1절의 말씀에 보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죠? 음행과 포도주가 나오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았다.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음행과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이것에 취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중심에 원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포도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1절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두 가지입니다. 음행, 포도주라고 말했지만 향락이죠. 이 두 가지, 이 음행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음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 거죠. 좀 더 보면 이 포도주는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은은하고 독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숙성을 시키면 더 깊어지는 게 원래 묵은 거죠. 새 포도주는 신선한 맛이 있고 그 맛을 즐길 만큼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예요. 묵은 거 그리고 새 거, 이것을 다 즐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제 없이요,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묵은 것이라면 묵은 대로, 새 것이라면 새근 거대로 다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독주에 취하니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행을 하면서 다산하고 민족의 번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즐거움만 있으면 쉽게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도 없죠.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더 즐기고자 목숨을 걸며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보면 음행과 향락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한낱 인간이 만든 나무에게 굽신거리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는 다 아세라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세라 신상은 나무와 막대기라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화를 내고 신을 모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마치 나무 토막과 막대기에 불과한 이 아세라 신을 모욕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게 12절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막대기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무를 나무라고 말하면, 그리고 막대기를 막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이지 않습니까? 몽길동도 아니고 뭐 형을 형이라고 말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사람은 막대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나무를 왜 신령한 우상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음란하고 향락을 즐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나무를 나무로 보지 않고요, 막대기를 막대기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신으로 여긴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막대기가 신이 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되고요,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 막대기, 오히려 더 편하겠죠. 죽은 그 막대기를 신처럼 여겨서 나에게 어떤 해로운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그 정체성과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또한 붙잡고 살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고 썩어질 것에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산 꼭대기에 작은 산에 우상에게 제사하고 특정한 나무를 가리지 않아요. 뭐 참나무든 버드나무든 상수리나무든 모든 나무 아래서 그늘만 있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딸이나 며느리까지 가서 함께 음행하고 음란한 예식을 이루며 그곳에서 남자들까지도 함께 와서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란하고 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 같지 않나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을 벌하지 않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일일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그들이 망하도록 그대로 놔두겠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주변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을 섬기며 부패한 행위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저는 상반기, 우리 2020년 상반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회와 세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N번방, 동성애, 미투,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세계관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상반기 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음행이 가득한데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 죄가 들통나기 전까지 이것을 죄라고 시인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마저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짓는 죄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 나라를 볼 때,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보통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보는 말씀, 세 겹줄 이렇게도 보지만 비진리,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뭉쳐서 함께 기도해야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음란하진 않는가?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가 함께 뭉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5절에 마음을 빼앗긴 이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 비해서 규모도 훨씬 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면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고 하죠. 가나안을 보고 이스라엘이 따라하는 거고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또 유다가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행음과 우상을 범해서 이들이 망하고 있는 그 길을 유다 너희는 그렇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길갈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고 할례와 유월절을 수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곳이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을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길갈에 가지 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길갈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인데요, 베다웬은 원래 발음은 베트 아벤이라는 발음을 씁니다. 여기서 아벤은 재난, 속임수, 거짓, 우상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다웬이라는 것은 재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풍자했던 단어가 베다웬입니다. 곧 거짓 종교 장소, 그곳에 가지 마라. 길갈에 가지 마라.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번성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을 보니 그들이 제사하는 길갈에 가고 싶었고 베다웬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 말 듣지 않는 암소.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백성을 뭘로 이야기하죠?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암소로 이야기하죠. 이 말은 암소는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 어떠한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암소들은 들판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 맹수의 공격에 결국 물려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한 그들을 버려두라. 연합했다는 것은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라졌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굉장히 기분 좋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우상이 딱 연합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분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을 만큼 딱 붙어 있는 상황.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 내버려 두라. 그냥 실컷 먹고 실컷 더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밖으로 싸서 먼 곳에 가서 버릴 것이다. 결국 그들은 바람에 나는 재같이 쓰레기가 되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부요롭게 건포도 과자를 먹고자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더불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막대기 앞에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풍요로움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들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것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 앞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을 받는 이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호세아서는 그들이 멸망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6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식이 없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멸망의 길에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당연한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나를 죽은 하나님처럼 아세라 신처럼 막대기처럼 여겨서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렇게 너희들이 여겼지만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아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럴 때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역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